우리를 대표해서 유한철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지니라. 네.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위하여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함을 받게 해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깊은 기도와 준비, 묵상으로 준비한 오늘 강웅삼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거룩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 우리에게 깨달음을 얻게 해주시고 성령이 임재해 주시사 우리 삶에 거룩히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위하여 또한 준비하고 이 교회와 또한 주일학교 찬양으로 영상 튜닝으로 피아노로 섬기는 주님의 사랑하는 영혼들을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북한의 치아 교회 오늘 드리고 있는 이 교화소에서 수용소에서 드리는 눈물의 기도 이 예배를 귀히 받아 주시옵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통일이 가까워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음, 자유, 민주, 평화, 통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한 교회들이 한마음을 되어 간절한 기도하게 하옵시고 정부의 동일한 곡소리를 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남한의 3만 5천여 개 교회가 우리 3만 4천 탈북민들 한 사람씩을 위해 집중 기도하게 하옵시고 지원하게 하옵시며 정말 아버지 양체제를 다 경험한 이분들이 정말 사역자가 되어 이 한마음 되는 이 한 통일이 되어지는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한 정부를 주장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다 속히 전환하여 우리 모든 탈북민들과 디아스포라된 탈북민들을 향하여 우리가 외치게 없 세계에 외치게 없어서 아멘. 탈북민들과 디아스포라된 모든 탈북민들은 우리 정부가 책임지다라고 또한 주님 우리 탈북민들의 정착과 안정이 우리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에 되어지게 하여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주변 강대국들의 우리 한반도의 통일이 모든 나라들의 유익이 됨을 알리게 하옵시고 증거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 북한 주민들의 의식을 깨우기 위하여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자체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또한 옹호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북한이 속히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전처럼 정말 아버지 사축들에게 소식도 전하고 재정적 지원도 하며 그 가운데 주님 반드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복음을 가족들에게 먼저 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우리 교회가 우리 통일 북한의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저 북한의 수령 김정은이 깊은 큰 회개를 하고 주님을 알고 믿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랜 오상 숭배와 억압 가운데서 북한에 복음이 들어가시기 위해서 이 90년도 후반에 고난의 대행군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백성들이 당한 고난과 이 순교를 잊지 마시고 반드시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서 이 고난과 순교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반드시 축복해 주시옵시고 동방의 예루살렘을 평양으로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3만 5천 개의 계밀성 동상에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특별히 정말 우리 오늘의 예배 드리는 이 한나라 교회를 축복하옵시고 정말 주님 우리 한나라 은혜교회가 주님의 숲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탈북민들의 아버지 상처받은 영혼 위로하고 치유하게 하옵시며 또한 아버지 그들의 정착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셔서 주님 우리 북한 주민들이 아버지 하나님 사역자로 세워지는데 아버지 이들을 길러내고 또한 파송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 있는 귀하게 쓰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원 세계 정말 우리 인류 역사도 우리 한반도 역사도 우리 생명에도 단 한 번뿐이 없나니 시간이 아버지 때가 아까우니 정말 아버지 시간을 아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데 순종하는데 열심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각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한 보비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배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우리 강산 목사님께서 이어서 나그네 이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힘드시죠?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뭐 우리가 계속 듣는 말입니다만은 이런 시간이 언제까지 갈지 우리가 알기 어렵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그러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믿음과 어떤 인내가 필요한 그러한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저는 좀 고무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쓰게 됩니다. 드디어 우리가 베드로전서 공부를 다 마치고 이제 오늘부터 베드로후서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후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자주 공부를 해보신 또 하실 기회가 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또 특별한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또 나름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이 베드로후서에 임하면서 우리가 이제 베드로전서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당연히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시몬 베드로가 편지를 한다. 거기에 이제 편지한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 원문상에는 없는 표현인데 이제 말이 매끄럽게 되기 위해서 이제 우리말에서는 그거를 집어넣습니다. 어쨌든 3장 1절에 가서 보게 되면은 분명히 이것이 베드로가 이전에 보냈던 편지에 이어서 보내는 편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베드로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베드로후서는 시작을 하면서 특별히 별도의 수신자를 정하고 있지를 않아요. 다시 말하면은 이 편지가 누구에게 전달이 되어서 누구가 읽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대상이 그냥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이 편지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언급하였던 그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박해를 피해서 흩어져 있는 그 나그네들, 그 나그네들에게 여전히 하시는 말씀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기도 한데 이 베드로 후서는 편지다라고 이제 쓰여져 있습니다만은 보다 더 내용적으로는 유언에 가까운 유언적인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도 봅니다. 그 말은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은 편지이더라도 그것이 뭐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이것이 꼭 편지냐 유언이냐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베드로라고 하는 그 목회자가 또 그 사도가 수신자들을 그가 생각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 하는 그 말씀의 어떤 무게감 또는 진지함, 절실함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전서에 이어서 훨씬 더 우리에게 정말 진지하고도 정말 절실하고 절박한 그러한 심정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여전히 그런 그 베드로의 어떠한 그 심경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것이 무엇과 깊은 연관성이 있냐면은 이 편지의 내용이 다분히 지금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 세상에 대한 그러한 그 의식이 굉장히 깊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 베드로가 이 편지를 새삼 쓰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 편지를 읽는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데에 굉장히 그 절실한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쉽게 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그 복음의 내용, 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귀한 말씀입니다만은 그 내용을 그 복음의 그 말씀을 이 베드로후서는 훨씬 더 지금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여기에서 절절히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러한 내용을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이 베드로 후서를 이렇게 읽으면서 제게 드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드냐면 굉장히 그 처음부터 이 말투가 어투가 또는 문장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이 베드로 후서의 문장이 굉장히 어려워요. 예, 굉장히 어려운 어투의 그러한 그 표현을 여기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많이 반복해서 이 본문을 읽었어요. 네, 제가 한글로도 여러 번 읽고 영어로도 읽고 헬라어 본문으로도 여러 차례 읽었어요. 네, 읽으면서 읽을 때마다 어려워서 제가 오늘은 특별히 제가 직접 번역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직접 제가 번역을 해서 제가 뭐 탁월한 신약 학자는 아니지만은 나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수준에서 또 조금은 좀 우리 성도님들이 읽기 이해하기 쉬운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한번 제가 번역을 했거든요. 한번 먼저 그 번역을 제가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은 크게 어렵진 않은데 3절과 4절의 내용이 좀 어려워요. 어쨌든 제가 1절부터 제가 번역한 것을 한번 천천히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성경을 보시면서 어떤 부분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하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우리와 동일한 가치의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여기까지가 1절이에요. 편지하노니, 요 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없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지식 가운데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충만할지어다. 3절, 여기 좀 어순을 제가 바꿨습니다. 당신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불러내신 이를 아는 지식을 통해 생명과 경건을 위해 당신의 신적 능력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좀 말의 순서가 많이 바뀌었죠. 한번 다시 읽을게요. 당신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불러내신 이 일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생명과 경건을 위해 당신의 신적 능력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4절, 이로써 값지고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약속들을 통해 이 세상에서 욕심 가운데 멸망할 것을 피하여 신적 성품을 누리는 자들이 되라. 굉장히 어렵죠. 이게 번역을 해놔도 말이 어려워요. 네, 말이 어려운데 굉장히 여기에서 제가 나름 오늘의 현실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고민을 또는 위기의식을 갖는 그런 시간도 가졌고, 또 동시에 나아가서 우리 북한 주민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그 어쩔 수 없는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또한 가졌습니다. 하나씩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1절부터 다시 와서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 여기에서 시몬 베드로 자신이 스스로를 종이고 사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에서는 그냥 사도라고만 나왔어요. 베드로 후서에서는 종이라는 단어, 이 종은 노예에 해당되는 종을 말합니다. 그냥 직급이 낮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닌 나의 주인이 따로 있는 종, 그런 면에 있어서 베드로의 어떤 그 마음이 보여진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라는 표현이 나와요. 의 안에서. 이 말은 굉장히 압축적입니다만은 이미 우리의 신분과 상태가 의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반영을 하고 있어요. 즉 우리의 변화된 신분이 전에는 죄인이었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주권과 섭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즉 이제 우리는 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의식 속에서, 그 다음 말이 사실 오늘 제가 그 설교의 제목으로 삼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그 제 마음에 크게 감동을 주었던, 은혜를 주었던 부분인데, 우리와 동일한 믿음을, 여기서 동일한 믿음은요, 동일한 가치의 믿음, 여기서 보면 우리 한글 성경은 동일하게 보배로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한 단어예요. 동일한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그 누리는 또는 받은 그 신앙생활, 믿음, 그것이 지금 내가 사도로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누리는 그 신앙생활과 그 믿음과 전혀 다르지 않은 동질의 동일한 가치에 정말 똑같이 귀한
믿음을 받은 겁니다.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라고 해서 나만 못한 믿음을 받은 게 아니고 우리가 똑같은 믿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딱 와서 갑자기 울컥하면서 우리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 우리 생각이 났어요. 어떻게 언제 이들에게도 우리와 똑같은 믿음이 전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정말 그 안타까운 마음이 여기서 훅 들더라고요. 다시 이따가 설명을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지식 가운데, 여기서 아는은 그냥 제가 집어넣은 말이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의 지식 가운데,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그냥 알므로 이렇게 편하게 쉽게 썼습니다만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지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그야말로 풍성한 의미의 지식이에요. 예, 그냥 일반적인 단어의 지식이 아니고 정말 풍성한 의미의 지식이에요. 이 말이 그 다음 절에도 또 나오는데 3절에 결국 베드로는 지금 굉장히 이 힘든 현실 속에 살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무엇을 강조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을 굉장히 강조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다른 모습으로 살 수 있다. 다른 사람이 된 것이다. 또 이렇게 귀한 것을 누리는 것이다. 네,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우리 성도님들도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을 간절히 사모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요. 왜냐하면은 그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왜 교회를 가면 왜 이렇게 지식을 강조하고 공부하는 걸 강조하고 왜 그래? 예. 공부 좋아하는 사람들만 모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영생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곧 영생이에요. 바로 그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신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베드로는 바로 그 지식 가운데에서, 여기에서 그 가운데서라고 하는 말은 1절에서 의 안에서 하는 표현하고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위치를 말해요. 우리의 위치가, 예, 그러니까 그 지식으로라고 하는 것이 그냥 방편적인 수단적인 것만이 아니고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심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의 안에 있고요. 예. 또 어떤 지식적인 측면에서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안에 우리가 있어요. 예.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 지식 가운데에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충만할지어다. 여기 우리 성경에는 좀 아마 좀 옛날식 표현에서 좀 벗어나려고 한 건지 더욱 많을지어다. 그런데 저는 이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냥 너무 좋아해요. 이 신약 성경에서 이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만큼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단어가 정말 정말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단어예요. 충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다. 아멘. 예, 이것이 바울도 늘 하는 얘기고, 바울도 늘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이 함께하길, 늘 같이 하기를 바란다. 정말 바울이 너무너무 자주 쓰던 표현이고요. 또 여기에도 베드로도 역시 그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네. 3절. 제가 이제 3절에서는 좀 뒷부분의 말을 좀 앞으로 당겼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어순에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물론 그 헬라어 말에 쓰여 있는 순서로는 우리 한글 성경이 그대로 따라가면서 번역을 하려고는 했는데, 그러나 어순적으로는 좀 어색해요. 네, 어순적으로는 적합치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문법적으로 좀 더 맞게 한번 좀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영광과 덕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덕으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예, 방편이나 도구의 의미보다는 그분의 영광과 덕 안으로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여기에서 베드로 전서 때도 그랬지만은 베드로 후서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불러내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동사가 우리의 시선을 끌고 있죠. 예,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를 불러내신 분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이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죽음 가운데 있을 때, 굶주림 가운데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불러내신 분입니다. 아멘. 어디로 불러냈냐? 당신의 영광과 그 당신의 덕으로 불러냈어요. 조금 이따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불러내신 이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지식 얘기가 나오죠. 위에서 봤던 그 지식이에요. 즉, 우리를 불러내신 그분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어떤 목적이 있냐? 생명과 경건이라는 목적이에요. 여기에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경건 생활하는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하는 수준. 이 단어는 굉장히 의미가 깊은 단어인데, 생명은 명확하게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생명으로 부르셨고, 또 그 생명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삶을 사느냐? 경외하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존경하고 흠모하고 경외하고, 그래서 그 모든 의미를 흔히 이제 경건의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단순한 경건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자세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당신의 신적 능력에, 그냥 신적 능력을 주셨다 그런 것도 좋은데 신적 능력에 해당되는 모든 걸 다 주셨대요. 그 앞에서 말한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하고도 역시 같이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신적이라는 단어가 3절에도 나오고요. 4절 그 밑에 부분에도 보면 또 나와요. 지금 3절에서는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신기한 능력으로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조금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딱 3번밖에 안 나오는데 그 중에 2번은 여기 3절과 4절에 나오고, 그러니까 딱 한 번만 베드로 후서가 아닌 책에서 나와요. 그게 어디냐면은 사도행전 17장 29절인데 거기에 보면은 바울이 아데네 가서 전도할 때 우리를 가르쳐서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이다 그런 말을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이고 하나님은 그냥 이런데 우리가 만든 이런데 계신 분이 아니다라고 할 때 그때 한 번 사용이 돼요. 그때 요 단어가 잘 안 쓰이는 단어인데, 그래서 우리 지금 베드로 훈서에서 2번 나오는데 2번이 일치되지 않게 번역이 되고 있긴 해요. 신기한 능력, 그냥 저는 신적인 또는 영적인 성령에 의해서 주어지시는 그 능력,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4절에도 마찬가지고 신적인 성품, 즉 하나님의 그 성품, 도덕적인 그 성품, 예. 그래서 그 신적인 능력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답니다. 할렐루야. 너무 좋죠? 네. 제가 빨리 설명 마칠게요. 4절.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굉장히 번역을 멋있게 잘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값지고 아주 가치가 나가고 큰 약속인데 그냥 위대한 약속 이렇게 적어요. 그러니까 매우 값지고 큰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그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약속들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이렇게 하는데, 요것은 정욕이라고 말할 때는 조금 어떤 음란한
그렇죠? 인간의 육적인 정욕, 예, 그것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 단어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욕심을 다 포함을 해요. 예, 이것이 꼭 어떤 성적인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욕구만이 아니고, 어떤 것이라도 일반적인 것에 대해서라도 우리가 갖고자 하는 그 열망이 강한 것. 네, 그거 어떻게 번역하면 제일 좋을까요? 제 생각에 그냥 욕심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욕심의 대상이 뭐가 됐던지 간에, 예, 사소한 것일지라도 욕심으로 세상에서 썩어진다, 또는 망한다, 멸망한다, 그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세상에서 멸망하는 것을 피하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피하여 벗어나서 탈출해서 하나님의 그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라. 여기에서 참여한다라고 하는 말은 좀 더 그것을 누리는 측면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그것들을 누리도록. 네, 이것이 오늘의 본문을 설명하는데, 본문의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이고, 이거 설명하는 동안에 벌써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갔어요. 여기에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나그네의 이상, 이렇게 잡았습니다. 나그네의 이상. 이상이라는 말이 상당히 문학적인 표현처럼 들리고, 요즘은 우리가 별로 이렇게 일상에서,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이렇게 친근하게 쓰지 않는 그런 단어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굉장히 놀라운 단어를 하나를 발견을 했는데, 처음 본 거는 아닙니다만은, 특별히 3절에 보면은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 성경에 영광과 덕, 이 덕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레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아레테라고 하는 단어가 이미 앞에 우리가 공부했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가 봤던 단어예요. 한번 볼까요? 앞에 몇 장 넘기면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자, 비슷한 구조가 나옵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한다. 즉 우리를 불러내신 이의 아레테를 우리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는 목적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때 아레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왜 제가 자꾸 어려운 헬라어로 자꾸 여기서 말하냐? 이 단어가 그 옛날에 지금으로부터 치면 2500년, 600년 그 전부터 이 단어가 헬라 문화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던 단어예요. 여러분들이 그 옛날에 그 고대 헬라 시대의 그 시인들, 뭐 호모나 이런 사람들, 또 뭐 극작가들 또는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들어는 보셨잖아요. 그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단어 중에 하나,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레테라고 하는 단어고, 그것을 번역을 하면은 뭐가 되냐면 덕목, 영어로 말하면 virtue. 예, 영어로도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virtue. 예.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그 덕을 우리가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이 덕으로 부르셨다라는 얘기를 해요. 자, 여기에서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도 이 부분이 좀 필요해요. 제가 옛날 얘기를 좀 할 건데,
2500년 대충 2400, 5, 6, 7, 800년 그쯤 어간에 고대 헬라 문명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 건데 옛날 얘기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되겠어요. 옛날 얘기니까. 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정말 그 서구 문명에 있어서 이 고대 헬라 문명 문화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지금은 뭐 동양인이 서양인이의 구분이 사실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우리 모습만 보더라도 우리에게 동양적인 게 더 많은지 서양적인 게 더 많은지 사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에서부터 먹는 것 등등 이런 거 여러 가지 뭐 문화적인 문명의 이기들 이런 걸 생각을 하면은 이제는 동서의 구분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옛날 그 고대 헬라 문명이 지금까지 그 이름이 사람들 입에서 계속 회자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 사이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문명들이, 나라들이,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이고 한국 민족도, 한민족도 그 중에 한 대열에 쓰겠죠. 그런데 유독 이 사람들의 문명과 이 사람들의 의식과 사상과 이상은 세월이 아무리 가도 오고 오는 세대들이 그들을 다시 바라보고 그들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근데 그들은 한 가지 여기에서 얘기를 할 때 시작할 때 먼저 얘기하는 것은 그들은 그리스도를 모르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걸 이제 어려운 말로 하면은요.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일반 은총과 일반 계시의 범주 안에서 뭘 깨닫게 되냐면 소위 이 사람이 가져야 되는 어떤 덕, 사람이 어떤 존재다, 사람에겐 어떤 이상이 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그 문화 속에서 보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어디에 가치를 두냐면은 나라고 하는 그 존재의 가치가 다시 말해서 나라고 한 개인 이때 개인은 자유시민이거든요. 아테네의 자유시민. 예, 거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 이제 생략할게요. 이들이 스스로 나는 자유자야. 나는 한 시민이야. 한 개인이야. 라고 하는 그 의미를 어디다 두냐면은 나는 바로 이 아레테를 추구하고 사는 사람이야. 이 이상을, 이 덕목을 내가 책임껏 추구하고 실천하고 사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누가 법으로 이것이 그 당시에 아덴의 법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예, 법이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법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이들은 자기 스스로에 대한 이해로 자기 스스로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사회와 국가에 대해서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요, 그 당시에는 요 얘기는 좀 꼭 할게요.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이 누가 나가느냐? 네. 노예를 부리던 시대니까 노예를 내보낼 수도 있잖아요. 아니요. 노예는 그러한 자유시민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노예에게는 그러한 아레테, 그러한 덕, 이상, 이걸 기대하지 않아요. 자유시민이라는 것이 뭐냐? 내가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에 나갈 때 군인이 나가려면 무슨 무기가 있어야 돼. 장비가 있어야 돼. 군수품이 지급이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자기 손으로, 자기 돈으로 삽니다. 자기 돈으로 자기의 모든 그 무기와 어떤 뭐 갑옷이나 뭐 창, 칼, 방패, 활 등등의 모든 장비를 자기가 구입을 하고 자기 비용으로 전쟁에 나가요. 왜? 내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나는 자유시민이니까. 누가 시켜서 아니 이건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야. 그러면서 누구도 데리고 나가냐면 자기네 집에 있는 노예들도 데리고 나가요. 또 그렇게 되면 사람이 많아지죠. 식솔들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을 뒤에서 보급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먹이는 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자들, 식구들까지도 따라 나가는 그런 전쟁을 치러요. 그래서 옛날 시대의 전쟁이 예를 들어서 10,000명이 30,000명이 전투에 참여했다 그러면은 아마 그 중에 아무리 많이 봐도 반이 안 돼요. 어떤 학자들은 실제 전투 병력은 한 10분의 1. 예, 이 정도로 봅니다. 예, 그게 그 당시에 자유로운 시민의 위상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내가 희생할지라도, 내가 전쟁에 나가 죽을지라도 그 희생은 영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은 영웅의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면서 그들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냐면 우리에게는 다른 민족과 다른 높은 이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한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상은, 우리의 도덕과 가치는 저 페르시아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우월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정신적인 무장을 가지고 나갔다는 거죠. 이미 승리에 대한, 여기에서 저는 살짝 종말론적 신앙 같은 그런 생각도 살짝 드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얘기는 이제 이 정도 하고, 여기에서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어느 이상과 가치, 도덕보다도 더 높은 그런 덕을 유지해야 될, 덕을 가지고 살아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과연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승리를 내다보고 사는, 내가 저들보다는 거룩한 이상을, 저들보다 더 고귀한 이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덕을 내가 위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승리한다. 내가 지금 드리는 이 희생이 기꺼이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다. 기꺼이 내가 기쁘게 내가 이렇게 한다. 그럼으로써 이 사회가 변화되고 이 나라가 바로 선다. 그런 생각이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만큼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예배 때마다 이런 구호를 외치죠. 교회는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교회는 우리 북한 주민의 희망입니다. 이런 얘기, 우리 구호를 외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저는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 대한민국의 모습을 볼 때 굉장히 위기의식을 가져요. 굉장한 위기의식을 갖습니다. 과연 이 민족이, 옛날식으로 말하면 아주 그건 옛날에 했던 말이에요. 이건 과연 우리 민족에 지금 얼이 있는가? 정신이 있는가? 옛날에는 새마을 정신이라고 있었는데 지금은 과연, 농담이에요. 과연 지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쫓아가고 있는 이상이 있는가? 추구하는 어떤 덕에 해당되는 게 있는가? 너무나도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신이 되어버렸어요. 물질을 조금만 더 가지면은 신분이 바뀌는 줄로 착각을 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생각이에요. 우리가 위기감을 느껴야 돼. 이것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우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 외에는 이걸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어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많은 얘기를 하지를 못하는데 이거는 어떤 문명사적인 관점에서 또는 어떤 그 민족의 어떤 존망의 관점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언젠가부터 이 대한민국 사회가 뭘 놔버린 사람들처럼 살고 있어요. 놔버렸죠. 그것이 저 서구의 나라들처럼 원래부터 기독교적인 어떤 뿌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닌 것은 우리가 다 알지만, 그래서 오랫동안 불교의 영향을 받았고 유교의 영향을 받았고 뭐 그거 다 우리가 다 아는 거고, 어쨌든 간에 저 고대 헬라 사람들도 하나님을 몰랐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속에서 일반 계시와 일반 은총의 범주 안에서 오고 오는 세대와 민족들이 바라보고 칭송하는 그런 문명을 이뤘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인데도.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기독교인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대한민국이 정신에 있어서, 그 스피릿에 있어서, 그 혼에 있어서 변화가 과연 일어나고 있는지, 정말로 우리가 성도들이, 교회가 이 대한민국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복음만이 유일한 희망이에요. 이것은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족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1절에 와서 다시 돌아와서 이 말씀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는 이 편지의 수신자들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나와 동일한 똑같은 믿음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똑같은 가치,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귀한 이 믿음의 그 고귀한 그 모든 것을 당신들도 똑같이 받은 겁니다. 이게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족들에게 필요한 말씀이다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미 어느 형제가 말한 것처럼 북한을 바꿀 수 있는 힘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괜한 얘기 같습니까? 그냥 늘 그냥 틀에 박힌 그런 하기 쉬운, 제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까? 북한의 유일한 소망은 복음이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요행을 바라신다면은 어떻게 통일이 되겠지? 물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져요. 그 요행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저 독일도 어느 날 갑자기 우연하게 통일된 것이 아니에요. 남한 교회가, 우리가 복음으로 어떻게 쓰든지 복음을 저 북한 땅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복음이 들어가야만이, 여기 보면은 이 세상 가운데 썩어질 것을 피할 수 있는, 저 땅에서 멸망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또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덕목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고 우리의 이상이에요. 우리가 누굽니까? 나그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나그네들입니다. 우리를 불러내신 이를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를 불러내신 이의 그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것을
우리의 이상으로 삼고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